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다. 이번 주 홍콩에서 산업인부터 흩어지 제자들까지 메시지를 다 묵상하면서 주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과거로 늘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에 갇혀서 늘 상처를 곱씹고 상처에 묶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사단의 분명한 속임수가 우리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늘 의식주였어요. 요셉의 입는 옷을 두고 질투하고요. 요셉을 이뻐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질투하고요. 늘 육신의 것에 매여서 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못 누렸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세도요. 자기 혈기로 다 돌아갔어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 과거가 우리 이 모든 전처가 이렇게 밝혀져 있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요, 또 한나가요, 완전히 뭐에 잡혀 있었냐? 자기 육신에 완전히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기도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려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 하셨으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그의 기이한 빛을 구원의 빛을 전파할 신분을 얻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바꾸시고자 마태복음 5장부터 기준을 바꾸시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여기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힘이 안 돼서 늘 과거의 생각,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나의 체질에 갇혀서 살진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이걸 완전히 발판 삼고 오히려 이런 거는 던져버리는, 벗어버리는, 끊어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증인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반드시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요, 무엇을 만나든지요, 항상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누리는 겁니까? 이 땅에 세상에
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이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쫓아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준비하신 응답,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했던 것처럼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나와 현장에 여러분들 전달하셔야겠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생각을 아시지만 사단도 나의 생각을 알아요. 사단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틈을 주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찾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 또 나라와 지역과 그 재앙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올 재앙도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 재앙을 다스리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뿐이죠. 또한 이 지옥의 배경을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배경을 가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세례를 모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받게 만들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옮겼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실 일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손수건 꼭 챙겨 다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을 던졌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은요 그 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흡, 삶, 육신, 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절대망대라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절대망대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이 기도를요 누려야 돼요.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누림 없이 자꾸 내 체질로 살다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뭘 찾아요. 먹는 것도 찾고 지식도 찾고 노는 것도 찾고 그래서 얻는 거는 전부 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누림 속에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지식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고 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일이 되지만 기도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꼭 승리하시는 이번 집중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절대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괴로우십니까? 아침에 새벽에도 밤에도 계속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중심도 관심도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살면 돼요. 그건 종교인이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한 번만 제대로 본다면 내 상태 뛰어넘으면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어제도 말했지만 답답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향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중훈련도 참석하고 막 하는데 뭔가 나도 현장 가봐서 복음도 전해보고 하는데 응답이 안 보여. 여러분 성령 인도는 꼭 지금 보이는 일이 잘 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세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일이 잘 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모르면 특히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짐이 되고 일이 되고 한계가 되고 불가능이 되고 상처가 되고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도 상관없는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 다른 것 누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건 뭡니까? 각인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각인을 해야 됩니까?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777. 분명히 이걸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답과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낮 동안에는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면 됩니다. 저희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삶 속에서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전부 이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상태에 있으면은 사단한테 완전 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죽음도 상관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로 복음을 누리면요 사기당한 것도 상관없고요.
문제 터진 것도 상관없고요. 갈등이 와도 상관없고요. 팔다리 잘려도 상관없고요.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극심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기도가 누려지면. 그래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절대 안 누려지고 있다는 게 확신이 되네요. 초대교회는요, 죽음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교회에 오는 환난, 조금 개인에게 오는 그 고난 때문에 힘 빠진다? 그건 아직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야 되고요.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만나야 되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됩니까? 그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기랑 취미가 맞는 것 같고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어떤 성향이 맞는 것 같아서 같이 가보지만 결국에는 또 서로 상처만 남기고 돌아서게 되는 거는 그게 세상의 관계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를 누리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조금 시간을 좀 더 빨리 찾아서 새벽 예배의 말씀이라든지 주일날 강단 말씀의 녹취록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두고 질문하면서 메시지 받고, 또는 mp3나 뭔가 요즘은 블루투스 이어폰 잘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에 뭐 담고 운동하는 거예요. 천천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공기가 아침에 제일 안 좋으니까 아침에는 운동을 절대 하지 말래요. 괜찮습니다. 땀 흘리면 괜찮아요. 쓸데없는 걱정들 많이 해. 꼭 안 하는 사람이 걱정 많이 하고요. 아픈 사람이 걱정 많이 해요. 별 조건을 다 따져. 아침에 공기가 나쁘대. 그럼 뭐 못하고. 낮에는 너무 덥대. 그럼 못하고. 그럼 하지 마. 그럼 뭐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깨트려서라도, 문제를 줘서 깨트려서라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맨발로 요즘 많이 걷잖아요. 여러분, 맨발로 걸으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말씀도 되뇌이고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도 확인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언제 끈끈해지냐? 예전에 추억을 회상할 때 끈끈해지거든요. 저희 딸들이 맨날 뭐 아빠는 누구를 더 좋아하느니 누구를 더 사랑하느니, 그때 제가 일로 와 옛날 영상 같이 봐요. 옛날 사진 같이 봐요. 내 이랬다 나 너한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느꼈을 때 아빠가 자기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거고 누군가를 잘해준다고 착각하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두고 나의 부모를, 나의 환경을, 나의 과거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 만나서 회사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잘 들어봤어요. 들어보는데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할까 하다가 그 사람은 이민의 사모를 꼭 만나야 돼. 왜? 과거가 똑같아. 근데 이민의 사모는 그 과거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냐? 그런 사람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80년 동안 방황하다가도 그리스도 한번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상상 못할 그릇으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기간이 많다, 응답이 없는 기간이 많다, 큰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네, 이제 아멘이 좀 나와요. 다 큰 그릇인가 봐요. 다 큰 그릇인가 봐. 고난이 길고 무응답이 기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니까,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4 응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힘을 얻어서,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게 리듬이 되어야 세상에 끌려가질 않아요. 근데 이게 리듬이 안 되니까 세상의 리듬에 내가 끌려가면서 예배도 끌고 가야 되지, 기도도 끌고 가야 되지, 전도도 끌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착각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나가지 말고 쉬어야겠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쉬어야겠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요 확인시키시죠. 오늘도 또 질문하고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연락이 와요. 연락 오면 거기 가보는 거예요. 또 가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 보고 확인하고 뭐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으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원하시는 거 있으면 파고 들어가 보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냐? 아직 못 받고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단주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을 영원전부터 영세전까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봐야 정확히 보는 겁니다.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오늘 일어났던 것들을 정리하시고, 반드시 777 가지고 세 가지 집중을 하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세팅이 됩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건에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구나. 눈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보여요. 이게 육신의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보이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 속에서 가면 돼요. 그게 그게 파수망대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신 게 있죠. 찾아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말하면 소통되어지죠. 당연히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가는 겁니다. 문제를 향해, 위기를 향해, 노바디를 향해, nothing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 갈등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원하신 갱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가 아니고 기도를 누리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입니까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느냐? 분명히 메시지가 있고요. 분명히 응답이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3집중, 이게 3집중이죠. 3세팅, 3응답. 그러면 이 삶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죠. 체질되는 만큼 나타나고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237 치유 서밋,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밟아왔던 과거를요 좌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정체성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만큼 절대 망대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캠프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것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거나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부 때 말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고 해결되는 것이다. 그죠? 2부 때는 결국 누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 여기서 모든 게 바뀐다. 이 가치를 아는 만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3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제는 개척하는 이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견고한 절대 망대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시대를 내다보고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되어서 주신 복음 누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려내는 절대 망대의 응답, 견고한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